성경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아멘. 우리 사도행전 5장 17절 이하에는 이제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크게 부흥하고 또 그들의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많은 백성들이 인정하고 또 존경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협박이, 핍박이 이제 닥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7절에 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 또 예수 믿는 성도들, 교회를 협박하고 핍박하는 주인공들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제사장이라는 모임이 있고 또 사두개인 당파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가 더 있죠. 이스라엘 나라에 특별히 여기 사두개인과 반대되는 당파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바리새인들은 언급이 안 되고 사두개인하고 대제사장들만 지금 협력이 돼 가지고 같이 함께 있는 사람, 같이 마음을 합해서 핍박을 하게 되는 부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의 그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두개인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이런 나라의 종교적인 지도자들 또 귀족 계급들 재산이 많고 부자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고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 세력이 바리새인만큼이나 아주 강력한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의 그 조직의 사람들은 주로 중산층 권력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중산층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권력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권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두개인들을 바리새인들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세력이 많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바리새인을 사두개인들이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또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 두 쪽으로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두 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면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정하는 사람. 그래서 부활이나 영혼을 믿지 않고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제사장들 이런 부류들하고 같이 협력을 하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구전, 전통을 믿고 받아들여서 영혼의 부활이나 영혼의 존재를 믿는, 또 천국의 영혼의 존재를 믿는 이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법정에 섰을 때 두 당파가 같이 있는 걸 보고 자신이 바리새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이제 그 위험을 빠져나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 본문에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핍박하는 핵심적인 세력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방해하는 그런 지금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왜 그러면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사도들을 핍박하는 이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시기가 가득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앞에서 우리 말씀을 참고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너무 훌륭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변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또 굉장히 두려워할 만큼, 그래서 같이 상종하지 못할 만큼 경건의 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사두개인이나 대제사장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서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같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믿음의 모습을 인정하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하고 대제사장들은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시기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는 나라를 다스리는 또 귀족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백성들이 누구를 따르느냐 하는 것,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고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을 중심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기억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고 또 생활을 같이 하고 하나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을 때 백성들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존경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따르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자신들의 입지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린다고 느끼는 거죠.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보다 예수 믿는 성도들, 사도들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걱정도 생겼고 시기도 생겼다. 시기라기보다는 오히려 걱정이라는 말이 더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부와 권력과 또 그런 자신들의 어떤 지위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쏠리면서 그들을 존경하고 따르고 하니까 자신들의 지위가 지금 위태롭다는 거죠. 위기를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위기도 느꼈지만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말씀을 참고를 하겠지만 사도행전 내 보면 지금 이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인 주체인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은 죄 없는 사람, 심지어 메시아를 죽인 죄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두 가지 의미에서 그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 또 초대교회 사도들 교회의 모습을 그냥 둘 수 없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을 없애야 된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부활은 둘째치고라도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만큼 그들의 지금 믿음의 모습이 정말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지금 자기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전혀 거짓말이 되고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이제는 무시당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핵심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영도 있고 천국도 있다는 걸 증명하는 그런 완벽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이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이 지금 초대교회 예수님 또 사도들이 전하는 이 말씀이 전파가 되고 또 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르게 되면 자기들의 존재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시기심도 있지만 또 어떤 그런 절박한 자신들의 지위에 대한 그런 위험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시기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우리가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이유입니다. 지금 똑같은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이고 또 부활과 또 천국에 대한 그런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결정적인 이유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이 예수님을 죽이는 결정적인 이유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들을 본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거죠. 많았는데 그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많은 표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심지어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대상까지 되는 그 상황을 보고 그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그들의 걱정이 지금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 이유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 자기들의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지고 또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데 왕이라고 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나라를 다시 빼앗아가면 자기들의 어떤 권력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똑같은 그런 이유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좀 확장해서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는 삶에 있어서도 비슷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그걸 인정하고 또 존경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공격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시기했다는 것은 성경에 명백하게 드러나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예수님 심판받는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게 될 때 그 상황을 빌라도는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바나바를 놓고 예수를 놓아줄까 바나바를 놓아줄까 그렇게 질문까지 하죠.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이는 제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예수님 죄가 없다는 걸 본인은 분명히 알았는데 놓아줘야 되는데 빌라도도 이들의 세력이 너무 크고 이들의 세력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권을 주었다는 거죠. 그들이 시기로 넘겨준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제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그래서 분명히 지금 여기 나타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바로 그들이 똑같은 이유에서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들을 지금 핍박하는 이제 그런 이유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하고 세상의 죄악하고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를 시기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똑같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상황을 버려두지 못하고 자꾸 괴롭히고 또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은 시기심이 시기로만 그친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겼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근데 사실은 이들이 지금 예수 믿는 성도들 또 사도들을 핍박한 게 처음이 아니죠. 베드로가 나면서부터는 안진병이 된 사람을 걷게 하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많이 쫓아가고 따라가고 또 사도들을 따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할 때 역시 그들이 그때도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가지고 그들에게 재판을 통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협박만 하고 놓아주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상황이 더 급박해지니까, 그들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되니까 오늘 여기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갈수록 핍박이 더 심해지는 거죠. 옥에 가두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천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출을 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강도가 처음부터 강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작게 좀 더 강하게 나중에는 아주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힘든 그런 상황까지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도 아울러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옥에 가두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첫 번째 협박을 받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던 사도들이 이번에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사도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아마 그들도 불안했을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지금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이제 다음에는 성경에 보면 옥문을 열고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있었지만, 오늘 여기 5장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여기 주의 사자는 천사라는 말이죠. 천사의 존재를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돕는 일, 또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그런 존재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성경에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천사들이 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또 명령을 받아서 우리들 주변에서 우리를 섬기고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다.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천사들을 보내서 옥문을 열어 끌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옥에 갇혔던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8절에 보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제 다시 한번 오죠. 잡혀와서 신문을 받을 때 처음에 우리가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는데 너희가 또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더
무거운 죄를 선언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옥에서 데리고 나와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그 천사들이 사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옥문을 열고 그들을 나오게 하셔서 거기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명확하게 그들이 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이 사도들은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되는데, 이 사도들이 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히 그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핵심적인 복음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는 죄 때문에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죄의 삭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일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말씀으로 전해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믿으면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한 번 더 강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핵심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백성에게 말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도 똑같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핵심적으로 우리가 일반 성도들이나 우리가 전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 복음입니다. 복음,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외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이제 교회에 출석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많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의 핵심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다. 일부만 전하지 말고 전부 다를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한 부분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핍박, 예수님 당하신 핍박, 예수님 죽으심의 이유, 부활하신 요것은 꼭 함께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그런 말씀 전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사실은 그것도 맞지만 오히려 반대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로 잘 살다가 예수 믿기 시작하고 오히려 사탄이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하고 여기 나타나는 것처럼 가지고 있던 재물 빼앗아가고 가지고 있던 건강 빼앗아가고 사탄의 역사로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절대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너 아들 병 낫는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전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핵심,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땅의 것은 하나님 필요를 따라 나눠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있다는 사실을 함께 전해야 하고, 처음 전할 때는 핵심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그 핵심적인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1절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 사도들의 반응, 천사의 그 말에 대한 그 반응을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했다. 지금 이 상황, 천사가 와서 그를 옥에서 데려 나온 그 상황에 지금 반전이 일어나는데, 지금 사도들은 듣고 성전에 가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들과 그들이 모여서 사람을 옥에 보내서 사도들을 잡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은 지금 사도들이 옥에서 나온 걸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있죠. 근데 사도들은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뭡니까?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아마 저 같으면 그런 상황이었으면 지금 성전에 새벽에 가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아침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사람들이 왕래가 있고 사람들이 모이면 가서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희가 듣고 적시로 새벽에 그들을 나오게 했을 때 그 말씀 듣고 적시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뭘 교훈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적시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고 분명하면 적시로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노연하면 좀 가서 쉬다가 좀 기운을 차려서 그러고 가서 전해야 되지 않겠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옥에 갇히는 두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피곤한 상황이 있었으니까 좀 내 마음도 다스리고 또 육체도 다스려서 준비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아침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적시로 들어가서 말씀을 순종을 한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모습을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에 자꾸 못하고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그러면 결국은 순종하기보다는 못하는 쪽으로 더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제사 드릴 준비를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기도해 볼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도해 볼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뭡니까?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약속의 아들. 약속의 아들인데 이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생긴다 그랬는데 이 이삭을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쉽게 말하면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면 죽이는 겁니다. 그럼 이삭을 죽이고 나면 아이고 하나님 이삭 죽이고 나면 하나님 나하고 약속하신 내 몸에서 나는 그런 후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겠다고 하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이삭 내가 드리고 싶기는 한데 하나님 약속하신 일이 안 이루어질까 봐 걱정입니다. 내가 하나님 염려할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하나님 염려할 자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적시로 데리고 가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를 지켜주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을 하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놓고 우리 앞에 나한테 닥쳐진 어떤 사명을 놓고 그것을 이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 성경에 부합된 것,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절대로 이게 뭘까 어떨까 이거 하면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면 자꾸 순종하는 게 미뤄지게 되고 급기야는 오히려 불순종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명확할 때는 두 번 다시 생각하지 말고 적시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고 또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새벽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그랬는데 지금 이 무덤에 옥에서 감옥에서 생긴 일들을 전혀 다른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천사들의 그 놀라운 역사가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옥문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도 전혀 모르도록 그렇게 역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은 문에 서서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분명히 천사가 와서 그들을 옥문을 열고 데려갔다 나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옥문을 지킨 사람도 나가는 걸 못 봤고 전혀 옥에서 사람들도 못 보고 결국은 뭡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온 것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그냥 잠겨 있었다는 거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서서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가 그들에게 한 번 더 보여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근거를 그들에게 제시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옥의 상태는 전혀 변한 거였고 지킨 사람들도 나간 것도 모르고 분명히 자기들은 그냥 그대로 지키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는 우리의 이성과 또 현실적인 어떤 우리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정말 믿음이 충만하고 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담대하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처음도 협박을 받았고 이제는 옥에 갇혔던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당하는 그 현실에서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순종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용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어리석은 자들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역사들을 지금도 하나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셨을 때 그 사명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새벽이나 밤이나 어떤 때든지 하나님 명령하실 때 적시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들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뭘 체험을 합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뭘 체험을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초대교회에 지금 교회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들을 그들에게 체험하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겁니까? 물론 우리의 믿음이 체험적인 믿음이라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데 이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이때는 초창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간접적인 체험이 되어야죠.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초대교회는 그런 자료들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이고 또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더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체험하게 하셔서 그들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막무가내로 믿어라, 순종해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지식도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또 내 안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믿을 수 있도록 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용감하고 담대한 또 충성된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 오히려 사탄의 세력들이 사도들을 협박하고 성도들을 위협하면서 복음의 역사를 방해했지만
사도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더 크고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었음을 저희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지금도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죽기까지 충성하며 주를 사랑하며 섬기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셔서 저희들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열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